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자꾸 하는 얘기지만 이 여름은 정말 힘듭니다. 그죠? 여러 국민들이 참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병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서로가 이게 좀 언밸런스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병이 걸리지 않게끔 전부 다 차단을 시키면 경제가 안 돌아가고, 또 경제가 안 돌아가면 국가 자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또 경제를 돌리려고 또 하면 병이 또 이제 전염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간점을 찾아서 이렇게 잘 조절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맞추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K 방역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 국민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다들 어려우니까 안 어려운 분들이 한국 안에서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어려울 것이고,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어렵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저번에 보니까 배를 싸고 이렇게 과일 농사 짓는, 가수 농사 짓는 사람들도 또 밭을 메고 하는 것들도 인부를 갖다가 댈 수가 없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자꾸 놓치고 있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자꾸 이제 이 방법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이 말들이 전부 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옳은 말이니까, 그걸 갖다 자꾸 이제 꼬인 정신으로 보면서 정치적 탄압이니 또는 종교 탄압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역 자체에 자꾸 이제 이렇게 에러를 내게끔 하는, 그래서 전 국민이 다시 힘들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자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도 이거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아까도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사랑교회인가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유언비어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기네들을 위해서도 불행한 사태고 또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들로 인해서 왜 불행해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럴 때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또 인연에 우리가 사람이 그 정말 자유롭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제 많은 그 삶에 있어서 인연이라는 것은 많은 인연의 그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 만나는 시간과 장소의 접점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인연과 그 만남의 접점들이 많이 위축돼지고 또 깨지고 또 많이 줄여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 조건에 대한 코로나 발생의 조건을 갖다 우리가 줄여나가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갖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뭐 저항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그 극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걸 잘 적응을 나름대로 이게 이 방송을 비대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 기회에 또 불법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그 BTN에서 하는 방송 같은 경우도 의외로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의외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지금 많이 그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있고 또 이제 불교의 절에 다니긴 하지만은 또 공부를 하는 그 자체도 생소한 그리고 이제 부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생소했던 사람들도 자꾸 이제 접근을 조금씩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 느끼는 것이 이제 그 많이 있다고 저도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제 여건 자체는 생활 여건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그 나쁜 시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불자들이 어느 한 그 기복적이긴 하지만은도, 그러나 막 그냥 그 막무가내로 맹신하고 또 미신하고 이렇게 막 또 욕심하고 이게 그 범벅이 돼서 자기 지금 상황을 갖다 판단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어렵게 그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다행히도 불자들 안에서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보면요, 전염병을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그 전염병은 분명히 불교에서는 그 역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럴 때 스님들이 이제 그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물을 갖다 끓여 먹게 했던 것도 옛날에 다 나옵니다. 물을 꼭 끓여 먹게 했던 거. 그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인도에 적응하면서도 그 꼭 따뜻한 물, 찬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 먹으라고 이제 내중 스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끓여서 먹으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고 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염되는 병들이 옛날 고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요즘처럼 서로 교류 관계가 활발하지도 않았던 그런 때도 그렇긴 했지만은도 그 이제 전염병이 돌 때 불교 안에서는 그 바이러스나 또는 그 박테리아가 어떤 것인지 직접 지금처럼 확인은 못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전염이 된다는 경로 같은 것은 그래서 알아서 차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서 참 슬기롭게 지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불교 안에서 지금 불자들이 전국적으로 잘 이렇게 적응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 주는 데 대해서 저는 많은 고마움을 사실은 느낍니다. 지금의 그 욕을 먹으면서 전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포교를
또는 내지는 승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일이죠. 전부 다 요익 중생하는 것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데 그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근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번 이런 기회도 힘들긴 해요. 많이 다들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힘듦이 꼭 나쁜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인내하고 넘어가고 중생을 한번 깊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142페이지죠. 보안보살장이죠. 이제 요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냥 그 문수보살이나 그 보살들의 그 질문하는 모습과 이제 같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안보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적종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땅에다 대고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무릎을 꿇고 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시여. 그게 이제 대자대비하옵신 부처님이시여. 그 앞에 수식어가 대자대비라는 말이 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원력 때문에, 그 자비심 때문에 그렇게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대자대비라는 것이 붙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지 않고 내 혼자의 성불이라고 할 때는 자비라는 말을 앞에다 붙일 수 없죠. 그래서 그 소승의 아라한들은 앞에다 대자대비라든지 아주 자비하신 스승이시여 이렇게 잘 안 붙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부처님은 역시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고자 하는 대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도를 닦아 나가는 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모인 보살들에게도 그렇고 또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뒤를 내가 읽어보니까 아주 여기에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사실은 수도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차제가. 그래서 그 차제가 앞에 자량도라든지 또는 그 가행도, 견도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요거는 보살들의 아주 보살지가 있는 견도에 이르는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생들에게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어서 도를 닦아 나가는 차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하며.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전부 다 이 질문이에요.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십니까? 어떻게 운하주,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생각하며, 또는 운하항복기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항복 없애버릴 마음은 마음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여쭈는 거죠. 사실상은 버릴 마음과 지내야 될 마음을 갖다 금강경에서 동시에 같은 얘기인데, 이를테면 아상을 버려라라는 말은 버려라 그러면 버리는 게 되고, 그 아상을 버린 것이 그 보살이다 그렇게 하면 지내야 될 마음은 아상을 버리는 마음이거든요. 아상을 버려라 그러면 버릴 것이 되고, 아상을 버리면 무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내야 될 마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해 나가는 것이 아상을 버리라라고 하니까 버리는 것만 얘기해놨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야 무수자라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적비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면 그걸 버려라 버린 그것이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하 주며 후나 항복기심이 있고 하는 말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대답에 그 두 개가 다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냐하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으로서 모두 깨우쳐 주겠습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들을 써서 깨닫게 해 주겠습니까? 어떤 방법들로서 이끌어 주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부처님께 여쭈고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에게 이런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어서 부처 열애가 이 삼매를 말하는 걸 듣고 마음속에 미혹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원만한 깨달음에 너희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염려를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대다수 바른 견해를 정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중생이라는 것의 특징이 바른 견해가 별로 없다고 말이죠. 중생의 특징이 생각이 바른 게 별로 없고 말을 하면 바른 말을 별로 하지 않고 또 행동을 하면 올바른 행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정견이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인데 왜 부처님의 견해이냐면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처님 견해이어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견이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 그냥 아들, 딸 많이 낳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내가 오래 살고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로 전부 다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땡견해가 그걸로 사땡견해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을 갖다 중생이라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중생견이라 그런단 말이야. 중생견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건 나도 내가 뭐 이런 데서 현장에서 경험을 수없이 많이 정말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갖다 30년이 돼도 못 알아들어. 귀에다 대못을 박아버렸어 아주. 이 컴퓨터 안에 칩이 어디 빠져나가 버린 사람 같다. 못 알아들어. 죽어도 못 알아들어. 술 한 잔 먹어야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술 한 잔 먹어야 내가 그게 뭐 내가 돈 버는 게 무슨 맛있는 거 먹고 술 한 잔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술은 이렇게 해악을 끼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내 삶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윤회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그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나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뭔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사람 말을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구나. 이 용어가 있어서 뭐 이리 와 하면 이리 오는 것은 알아듣기는 하겠지만도 이게 좀 안에 의미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견해가 없어서 부처님께서 이 삼매를 말한 것을 듣고서 지금 이게 사마타의 말을 듣고서 사마타에 대한 설명, 삼매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마음속에 미혹된 생각이 일어난다면 마음속에서 미혹된 생각이 여러 가지란 말이야.
이를테면 내가 요즘에 얘기하는 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 사마타를 하면, 삼매를 하면 병이 잘 꽂히는, 이 서양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견해야. 뭐, 삼매를 닦으면 말이지, 정신이 좀 고요해지고, 또는 무슨 뭐 안에 몸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또는 무슨 병들은 좀 고쳐지고,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른 브라만 교회, 힌두교의 사마타 수행이나 도교의 사마타 수행이나 일반적으로 지금 자기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마타 법으로도 그 정도는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대부분 지금 텔레비에서 뭐 이게 가르치고 지금 뭐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성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내가 탐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탐욕심이 탐진치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하질 않고 이걸 하면 탐욕심은 그대로 두고 이걸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열심히 하면 무슨 뭐 대학 입시가 잘 되고 그따구 소리를 맨날 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하질 않아. 심지어는 계율을 하나 지키는 것도 못 알아듣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또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우미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그 우미한 견해를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내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이 악마들이 물러가라 한 것은 지금 한국의 종교 시설에서 돈을 탐닉하고 권력을 탐닉하고 신도수를 가지고 돈 세고 안 잡고 하는 이런 것이 악마가 아니고 뭐가 악마란 말이에요. 뭐가 악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마저도 이 말을 바른 견해를 못 알아듣는다고. 전부 명리에 그저 권력에 집착하죠. 이름만 잔뜩 앞에다 높이 붙여가지고 종사, 대종사, 방장, 모기장 뭐 해가지고 앞에다 붙여가지고 말이야. 그걸 하고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여러 중생에게 좀 구분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만약에 사람이 도를 깨달아서 견도에 들어서 성인이 됐다 그러면 뭐 대종사가 됐건 뭐 성인이다 그러건 그 이름을 붙여도 그 이름일 뿐이니까 그런 이름에 연연하지 않지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뭘 이름 붙이면 앞에 대자를 붙였다가 대자가 작아서 태자로 붙였다가 대무선사 그랬다가 거기에 작으니까 또 태무선사 그랬다. 그것도 안 되면 태대 그러고 또 하죠. 얼마나 본인들이 작으면 이름을 갖다 그렇게 크게 붙여놓게 되냐.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잘 새겨서 들어야 돼. 내가 무엇을 못 알아듣는지를 갖다 잘 안 하면 알아듣는 것 같다고. 알아듣는 것 같다고. 나는 여태까지 얘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여러 소리를 많이 한다고. 불교 텔레비전에 가니까 더 쉽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더 쉽게 하려는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로 들을 놈들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들을 놈들도 쭉자 살자 어려워도 들으려 그래야 이게 쭉자 합작이 되지. 어느 시점에 그냥 교차대짐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밥을 해다 주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서 씹는 수고라도 해야 될까. 떠넣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입 벌리고만 앉아있으면 밥이 들어가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뭘 못 알아듣는지를 갖다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됐는지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지를, 그렇게 됐는지를 봐야 돼. 알아들었다 손 치어도 알아들은 것이 곧 된 거는 아니거든. 된 건 아니거든.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 어비 중에 가지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그 자기 정진을 하면서 그거는 업이 중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술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업이 중하게 마신다고 술을 안 먹어야 이제 그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으면서 내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 소리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들려, 그건.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저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 욕심 부리면서 욕심 줄이시오 그 소리를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알아들어. 아, 욕심 줄이라는구나. 그건 이해도 잘 못해, 사실은. 사실은 이해도 못해. 그냥 그런 말인구나. 좋은 말 하네?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꾸 내가 정진을 하면서 들어야, 듣고 봐야 정진한 만큼 열려서 보여. 정진한 만큼 열려서 보인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만약에 욕심이 적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안에 욕심이 있으면 못 알아들어. 안에 내용이 뭔지 못 알아들어. 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내의 업과 개합한다는 뜻이야. 내 업과 개합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의 상태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금방 내 마음하고 빨리빨리 기합이 되죠. 그래서 정진을 하면서 경을 듣고 보면 금방 알아들어. 금방 다 알아들어. 근데 정진을 안 하면서 이걸 듣고 그러면 맨날 말일 뿐이야. 맨날 말일 뿐이야. 열애가 삼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에 미혹된 생각이 일어난다면 원만한 깨달음에 능히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삼매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했을 때 그 삼매 사마타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 업들이 짙어서 산만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앉아 보더라도 거기에 엄청나게 마음이 많이 헷갈리고 딴 데로 오락가락하고 졸리고 수없이 이 마음 장난이 일어나서 사실은 한 발짝도 못 들어가. 앉아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도 내가 볼 때는 대다수가 한 발짝도 문 안에다 들여놓지 못하고 바깥에서 헛짓만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다수야. 왜? 업이 짙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 미혹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원각을 이루기가 어렵단 말이야. 원만한 깨달음을 능히 그 깨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 바라건대 자비심을 일으켜서 우리들과 말세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과 말세 중생들에서
임시로 방편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 방편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임시 방편이라도. 해주시면. 이렇게 말하고서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어 절을 하고 하였고, 이렇게 3번 반복하여 청했다. 이때 세존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착한 선남자. 이렇게 물어줄 수 있으니까 공부가 이제 깊이 된 분들이지. 너희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을 위해서,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에서 열의 도를 닦는 차례와 생각과 머무름 내지, 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디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가, 내지 베풀 만한 갖가지 방편을 물으니,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니, 방편이, 너는 이제 잘 새기더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말하리라. 그때 보안보살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며 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잠자코 들었다. 착한 남자야, 선남자야. 새로 배우는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이, 새로 배우는 중생들, 보살들, 그러니까 초발이 보살들이란 말이야. 초발이 보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에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은 마음을 얻으려면 응당 바른 생각으로 모든 헛개비를 멀리 들자. 첫 번째, 여기에 바른 생각이야. 바른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러 간다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 그래서 절은 공부하는 곳이고, 거기에 수행자의 스승이 계시는 곳이고, 공부를 가서 법을 듣고,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듣고 내가 정진을 하기 위해서 중심체가 되어 있는 게 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그 생각부터 정견을 가져야 돼.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것을 갖다 총총히 다 배워야 돼. 총총히 배우지 않고서는, 바른 견해를 안 가지고서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똑같다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배우지도 않고 바른 견해가 없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밥솥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가득 넣고서 불을 갖다 100년을 떼봐야 그거는 모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설명하지 않고, 경전이나 논전을 설명하지 않고, 경전이나 논전 없이 바로 깨달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임. 이 원각경에도 첫머리가 정견이야. 바른 견해야. 바른 견해를 가진.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역사 이래로 지금 한국 불교가 말법에 들어가 버린 가장 큰 이유가 경전을 보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신도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신도들이 많은 것이 법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맞잖아. 몰라. 공부하는 신도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공부하는 신도들이 많아서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도들을 많이 모았는데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모여있는 팔이나 똑같은 거예요. 앞에 똥자는 내가 안 붙였어. 여기서 열에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은 마음을 얻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각이에요. 예? 원각이지. 예. 청정한 본심인 원각이지. 실제적으로 얻을 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지 않지.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선 다 일체를 버려야 원각이 드러나잖아. 그 원각이 드러난 상태를 갖다 얻었다 그래. 그 버려야 전부 다
대사지대활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크게 다 버려야,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다 버린 그 상태가 깨끗한 마음 원각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근데 그 자체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가 없어도 우리가 깨끗한 방이라 그러잖아.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깨끗한 방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얻다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얻다라는 것은 그 앞에는 뭘 갖다 자꾸 쌓아서 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버리고 나니까 그 경계가 확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끗이 방을 청소를 하니까 방 공간이 확 드러났다. 깨끗하게 다 드러났다. 그러나 깨끗하게 드러난 그것을 갖다 깨끗한 방을 얻었다 그래. 그 얻다라는 것은 앞에 욕망을 그 자기 하고자 하는 알을 가지고 욕망을 얻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얻다라는 말이 미세하게 달라. 그래서 그 너희들은 어디야? 배우는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말세 중생의 열에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은 마음을 얻으려면 응당 바른 생각으로 모든 헛개별을 멀리 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바른 생각이라는 뭐냐면 바른 생각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 견해이고 부처님 견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단 말이야.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다. 헛개비다 그 말이야.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도교 수행이나 이거나 바라는 수행이야. 그럼 결코 깨달음이 오질 않아.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안 된단 말이거든. 도교에서 언제 욕심 버리는 게 있었으면 바라문교에서 무슨 욕심 버리는 게 있느냐 말이야. 그건 전부 다 아예 집착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신을 믿는 종교들과 뭐가 달라?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현실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야. 우리는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괜찮다고 말이야. 내가 코로나를 남에게 번지게 해도 괜찮다 이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코로나 왜 우리한테 코로나가 테러를 했느냐고 말이야. 어떤 목사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얘기했다. 지도 코로나 걸렸다며.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갖다 무슨 권리로 무슨 이유로 인간들에게 뿌리느냐 그 말이야. 무슨 권리가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며 무슨 원인이 있으며 아무것도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테러를 한 것이면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인간에게다 지가 무슨 권리로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 논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있다는 것은 그게 바른 견해가 아니란 말이야.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과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이익도 안 되고 남이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잖아. 우리가 흔히 사회적 용어로서 반사회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반사회적이다 국가는 반국가적이다 그럴 때는 그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린다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서 너들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없어. 내 하자는 대로 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반사회적이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고. 총칼로 짓밟은 거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변명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갖다 유린해버린 거란 말이야. 언제 우리가 그네들 헌법을 갖다가 그렇게 바꾸라고 통과해 준 적이 있냐고. 구테타라는 자체는 헌법에 구테타하라고 해놓은 적이 없어. 이게 반사회적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구테타한 군사 구테타를 갖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몇십 년에 박정희 정권 18년 하고 전두환 정권 7년 8년 하고 노태우 정권까지 전부 다 그런 오랫동안을 갖다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면서 그걸 갖다 그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을 갖다 지금 극복을 했잖아요. 종교의 탈을 쓰고서 반인륜적이고 사회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일이라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불자들 또한 모든 사람의 계계가 가정살이에서도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 가정 깨집니다. 그 정신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맨날 예를 들지만 술을 자꾸 먹으면서 그걸 안 끊는다. 술은 먹어야 되고 뭐 내가 뭐 어쩌라고 먹어야 되고 그 가정 구성원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생각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엄청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라는 것은 생각을 바로 하라라는 뜻이고 깨어난다는 것은 생각을 바로 하라는 뜻이야. 바로 하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파괴시키고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병 치료장 우리 교도소에 전국에 5만 명 정도 수용돼 있는데 1%야. 5만 명이 수용돼 있는데 그 5만 명이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1년에 교도소에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지 입히해야지 가둬놨지만도 다 집 지어서 다 방 줘야지 뭐 그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교도관들 무슨 그 사람들 재판하는데 판사 검사 그 사람들 전부 다 범죄자들 때문에 먹고 살아. 판검사는 별로 좋은 돈도 아니야. 판검사가 무슨 뭐 전부 다 범죄자들 때문에 먹고 살지 저들이 뭐 때문에 먹고 살아. 경찰들도.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만약에 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버린다 그러면 벌써 경비가 1년에 수조씩 이익을 보는 거야. 바른 윤리관과 바른 도덕관과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고도로 발전된 사회라는 것은 생각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생각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민주사회고 없어지는 사회가 그게 고도화된 사회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대문을 높이 쌓고 뭐 자물통을 갖다 제대로 채우고 무슨 뭐 안 끌어지는 자물통을 채우고 그래서 자물통 팔아서 대문 하고 해서 버는 사람 돈도 벌겠지만은도 그게 만약에 도둑놈이 문 다 열어놔도 한 사람도 갖고 갈 사람이 없다면 문을 왜 만들어놔 그냥 제주도 문처럼 짝대기 3개 걸쳐놓지. 그러면 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 우리나라 연 국방비보다 더 줄어들.
이북하고 싸우지만 한다 그래도 이북하고 우리가 화해만 하는 생각만 가진다 그래도 그 돈이 얼마가 예산이 줄어들겠습니까? 우리는 내 돈 아니라 그러지만 내 돈 아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세금 낸 거예요. 전부 다. 세금 낸 걸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법에 있어서도 바른 견해를 갖고서 절에 다니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밭을 절 그 좋게 지어놓고 단층까지 다 해놓고 그 좋은 나무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래등 진짜 고래등 이만한 고래등이 어디 있어. 그런 고래등 같은 기아집을 지어놓고서 불상 다 모셔놓고서 헛짓거리 하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밭을 잘 트랙터로 갈아서 지심 다 매놓고 그 풀 다 뽑아서 골 다 내놓고 말이야. 잡초 씨 뿌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트랙터로 다 갈아고 그럼 다 해놔놓고 그따 잡초 씨 뿌리게 시게 하겠느냐고 말.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뭐 절에 공기 좋으니 놀러 나가자고. 그 옆에 가서 뭐 불고기나 구워 먹자고. 깽가리 갖고 놀다가 나오자고. 차나 뭐 무슨 신선들인가 무슨 맨날 차나 한 잔 헐렁헐렁 그거 가서 차 한 잔 마시니까 참 좋더만 그러고. 그런 바른 견해가 없으면 이건 마치 돼지 발목에 돼지 목에 진주거리 목걸이 해놓은 거랑 똑같어. 돼지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돼지도 뭐 나도 진주 목걸이 걸 자격이 있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바람이나 뭐 기독교나 이런 데는 좀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욕심이지. 예. 그 다음에 또 도교에서는 신성이 되기를 원하고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과 우리들이 그 열반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르지. 열반은 전부 다 복이고 그 애들은 욕망 성취고 완전히 다르지. 열반은 전부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죽은 뒤에 어디 가겠다 그 얘기한 게 아니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깨달은 마음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100% 욕망에 대한 포기. 나를 포기하고 나가 원래부터 없다라고 포기하고 그런데 그네들은 내가 있고 내가 저 극락이나 천당 가야 되고 그거는 무효해라 그래서 죽은 뒤에 욕망이라 그래. 죽은 뒤에 욕망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그 종교인들은 중세 말이야. 중세 캐톨릭이 지금 나는 유럽을 구경 가자고 누가 그러더라고. 더러워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왜 더럽느냐? 전부 다 면제부 팔고 천당 팔아가지고 그거 지은 거야.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그려놓고 100년을 지은 성당이 있다고 그러고 한국의 절들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집을 때리짓고 앉았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시오. 예? 집에 우리 애가 맺히고 뭐 어쩌니까 집을 큰 방 하나 하고 뭐 작은 방 하나 하고 거실 하나 하고 요렇게 짓는 거는 괜찮아. 내가 과실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야 우리 사는 집을 따로 하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있고 안 그러면 개인주택 사람 사는 집을 하나 놓고 옆에다가 큰 사하게 신성일이처럼 하나 집을 지어 놓는다. 돌아가신 신성일 씨도 어디다 집을 했는데 뭐 자랑을 저번에 텔레비 나와서 기둥이 밑에 한자 세 층인가 네 층인가 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뭐 어맹랑이도 와서 안 살고 지 혼자 가끔마다 개만 있더라고. 그건 전부 다 헛붕이라. 그래서
그런 험한 생각들로 살아서는 안 돼. 전에 송강사 방장 스님이 그러죠. 누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스님 뭐 이번에 절을 어디 하나 짓고 뭐 그렇게 하니까, 에이! 절 없어서 공부 못하나? 지금도 우리나라 아파트 뭐 값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집이 없어서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놈들이 때려 사버려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7억이고 뭐 그렇게 뭐 조그마한 거 뭐 한 개 7억이고 7억도 무슨 전세가 뭐 6억 7억 돼버리고 얼마야? 7억? 어? 그렇게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노 그거. 그러니까 아파트 값 올려놓고 그 돈 있다고 막 아파트 10채고 20채고 사가지고 뭐 하나 이제 4살짜리한테도 주고 3살짜리한테도 주고 범죄예요 범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냐. 그거는 정강훈 씨랑 똑같아. 제발 집 한 채만 갖고 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삐끗하면 뭐 아이고 뭐 집에는 땅 사놨고.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스님 땅을 어디 사놨는데요 그거 값 오르면요 팔아가지고 시주 좀 할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안 받을 테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누구 집에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건데 많이 훔치면 좀 줄게요. 그 소리랑 똑같잖아. 내가 그런 걸 모르나? 땅 투기를 해놔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만약에 그런 것을 내가 한 30대, 40대 그런 소리 들었으면 차를 갖다 얼굴에다 끼얹어 버린다고. 머리통이 썩었으니까. 그렇게 그게 자기가 한 얘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수익금으로 내가 시주를 할게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절이나 교회가 크게 지어지면, 종교시설이 크게 지어지면 그것도 같이 타락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날카롭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맨날 무슨 더러운 똥 덮듯이 맨날 듣고 좋은 말이나 하고 그렇게 그 살살살살 발바닥 긁어주는 얘기나 하고 손바닥 긁어주는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건 교원 영색이지. 그 응당 바른 생각으로 정견으로 모든 헛개비를 멀리 떨어버려 하며,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건강경영이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체 제상이 비상인 줄, 그게 전부 다 비상이란 말은 뭐냐면 헛개비 같이 잠깐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인 줄 잘 해서 그걸 다 던져버려. 명리를 다 우리말로 명리를 다 버려야 된다. 명리를 다 버리고. 그런 걸 두고 정진을 하는 것은 향을 만들면서 향가루하고 똥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정진이라는 것은 그걸 버리는 것을 정진이라 그래. 그 욕망을,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아상이 아고 아에 의해서 탐진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집착하고 애착하고 하는 것을 상이라 그런단 말이야. 영국보살 왜 인제 들어왔어? 퇴근 인제 했나?
그래서 이게 헛개비 같은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환가 같은 것을 명리를 버리지 않고서는 수행이라고 말을 안 해. 그거 버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지.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제 반야신경이라, 반야신경에 나오면, 온이 이 내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서 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것인 것을 버려야, 이 생각을 깊이 하고, 내게 집착되어 있던 이것을 갖다 다 버릴 수 있어야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딴 소리를 자꾸 해버리더라고. 이게 쓸데없이 집착을 갖고서 머리카락을 갖고 장난을 치고 맨날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노란물 들였다 빨간물 들였다 뭐 하얀물 들였다 빨간, 왜 그걸 하고 앉았어 그걸? 그 험한 걸. 눈썹을 그렸다 무슨 입술을 발랐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무슨 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허망한 줄 알면 그걸 왜 하고 앉았냐고. 몰라, 뭐 콧구멍이 맥혀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콧구멍이나 좀 후비지 말이야. 다른 것은 할 것도 없어 그거. 일체 환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일체 환과 같은 것이 환이기 때문에 환을 버리는 것이야. 버리는 것이야. 보살이 그 마음을 못 가지면 전부 다 집착해서 못 써요. 이름 그까짓 게 뭐냐고. 모양 그까짓 게 뭐냐고. 나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엉성한 이 인연체가 코로나 걸려서 미국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로 간 줄도 몰라. 뭐 사치스럽게 죽었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는 게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을 봐야 계속 개우 보이는, 전자현미경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내가 가족이라고 했던 것이 완전히 이게 무슨 꿈도 아니고, 장례식에 무슨 가서 염하는 거 뭐 죽으면 오셔, 그건 사치야 전부 다.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깊이 안 생각하면 다 속아. 다 속단 말이야. 헛개비를 멀리 떨어버려야 하면 먼저 헛개비를 갖다, 그래서 깊이 자꾸 그렇게 관찰을 해야 돼. 먼저 열의 사마타의 행에 의지하여 열의 여기에서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하라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번뇌를 끊고자 하는 집중력에 의지하라 그 말이야. 도교나 바라문교 이런 거 하지 말고. 명상을 하면 무슨 기공을 하고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야. 열의 사마타에 의지하라. 집중에 의지하라. 왜?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중에 의지해야 된다. 소위치에 집중하는 데. 그러니까 그 사마타의 행에 잘 의지해서, 여기는 앞에 정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라고. 계율을 안 지키면 사마타가 안 돼버려. 사마타가 안 된단 말이야. 흩어져 버려. 그래서 그 수사타 장자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아라한가를 이생의 아라한가를 이룰 것이다 이게 말씀을 안 한 것이 세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방거사나 유마거사 같은 그런 양반들은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계율을 갖다가 그 사마타를 흐트릴 그런 행위들을 안 해. 그리고 다 살았단 말이야. 계율을 굽고 있는 사람들 속에 편히 머무르면 사람들 속에서도 그 뭐 이러쿵 저러쿵 그냥 시시비비하고 덜덜 볶고 그렇게 안 다니고, 그래서 조용한 곳에 방에 머무르면서 앉아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마타행을 갖다 항상 본인이 사마타행을 갖다 수행하는 것을 자꾸 깊이 방을 자기 방을 하나 이렇게 갖고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방을 갖고서 앉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자꾸 부처님처럼 자꾸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봐라. 오온이 공한극이 반야신경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몸은 네 가지 원소로 합된 지수화풍으로 된 것이다. 몸 또한 색수상행식 때 색이라는 지수화풍으로 됐잖아.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지수화풍으로 됐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지수화풍으로 됐는데, 지수화풍으로 됐는데 감각기관 6개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색생각 미처 대상을 갖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보고 듣고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 마음이라는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알아는 것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이건 나라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게 글쎄 말이야 이 4대 원소가 그 화합돼서 이러는데 우리 머리카락이라든지 머리칼 또는 뭐 이게 털, 손, 발톱, 이빨, 가죽, 살, 또 힘줄, 뼈, 골수, 내수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닌가. 지수화풍. 다 그 돌아갈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무슨 고름이라든지 피라든지 또는 진액이라든지 거품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대소변 이런 것은 다 흘러서 안에 물이 될 거 아니야. 물론 안에 뭐 이런저런 원소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했지만 물이 될 거 아닌가. 다 흘러서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 온기는 그냥 식으면서 이게 이 온기가 있으면 에너지 있으면 쏙 빠져서 온기로 다 빠져볼, 공기로 빠져볼 거 아니야. 그 화기로 빠질 거 아니야. 또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이게 내가 움직이거나 이것은 풍인데 그건 풍으로 다 사라져 흩어져 버릴 거 아니야.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는 것들이라. 한 개도 그 실체가 없어. 그래 다 흩어질 것들이라. 이게 여기에 욕심을 갖고서 뭘 갖다 욕심을 자꾸 갖다 그 습관적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 무슨 오래 사느니 무슨 뭘 하면 피부가 고와지니까 따오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가지 원소가 제각기 흩어지면 지금의 험한 몸이 어디 있겠는가. 각자 숨 끊어지면 바로 흩어지는 순간이야. 지금도
흩어지고 생성하고 흩어지고 생성하고 계속하는, 내가 숨 쉬면서 헛바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뭐 그 기구를 갖다 염증을 일으키니까 막 숨을 못 쉬겠고 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해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우리는 있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무슨 뭐 기독교에서는 그 사입이라고 저들이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뭐 몸체 들려 올라간다 자꾸 말이야. 지금의 이런 몸이 온 개공이잖아. 지금 이런 몸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도 거듭 변해서 늙어가면서 사라져가고 있잖아. 이 몸은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실체가 없어. 자성이 없어. 그냥 온이야. 온. 이게 온이라는 건 쌓였다 그런 뜻이거든. 뭉쳤다 그 말. 무엇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물이 H2O로 뭉쳤듯이, 뭉쳐서 물이라는 모습이 됐듯이, 우리는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서 사람이라는 몸뚱아리 됐고, 거기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이,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것이 생겼다고 말이야. 그럼 뭐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게 집착하고 애착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실상은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곧 알아차려야 된다. 실제 모습은 그냥 환과 같은 것이야. 헛개비야. 그냥 헛개비일 뿐이란 말이야.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합하여 험하게 몸에 6기관이 생기고, 안이비설신이가 생기고, 6기관과 네 가지 요소가 안팎으로 모여 이루어져서 험하게 인연의 찌꺼기가 있게 되어, 그것이 속에 쌓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한 것을 임시로 이름지어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4대가 생기고, 4대가 생기면서 그 4대 안에 안이비설신의가 생기고, 그 대상을 향해서 색성형 미촉고 대상을 향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듣고 소리 듣고 맛보고 촉감하고 하면서 안식 이식 비식, 그 마음이 눈으로 보는 마음이 생기고 귀로 듣는 마음이 생겨서 그게 하나 통합되어져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알아는 생각이 또 생겼고, 그래서 또 분별하는 분별심이 또 생기고. 이건 내가 텔레비전에서 이번 월요일 날 나오더만, 텔레비전에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다 했다고. 아주 설명을 다 했다고. 그래서 안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식자라는 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제 아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의식이 생기고, 칠식이 생기고, 무의식이 생기고, 장식이 생기고, 그걸 전체 통틀어서 마음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전부 다 발생한 것들이라. 4대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 요즘 얘기로 하면 4대 물질적인 것은 무슨 뭐 칼슘, 단백질 무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란 말이야. 이 모습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임시로 이름 지어서 그걸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착한 남자, 이 허망한 마음은 6가지 대상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 안, 이, 비, 설, 신, 이가 있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뭐 이게 피부, 촉감, 이게 그 다음에 뇌, 이게 있고,
그 대상이 있어서 생긴 것이지 마음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럼 만약에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 없거나 안입이설신이가 없거나 마음이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아니 얼마나 지금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인지학이고 무슨 인지학이고 오는 사람 다 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눈이 없어도 눈으로 보는 시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더라고. 눈, 귀, 코, 입 이런 게 없이도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장 그랬어. 그 노장이 안경 끼고 있더라고. 안경은 왜 끼고 있는지 그래. 그럼 우리가 장님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눈 감고 앉아도 보이는데 뭐 다 본다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빛이라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색깔이나 이런 것을 한 개도 못 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눈이 안 떠지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빛을 구분을 못 해요. 빛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란 꽃을 보고서 이 해바라기 노란 꽃을 보고서 노란 마음이 노랗다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니까.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대상 경계하고 지금 내 감각기관에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 거야. 안식 그러면 눈으로 빛을 봐서 일어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귀로 소리를 들어서 일어나는 이식. 코로 냄새를 맡아서 일어나는 마음 그건 비식. 혓바닥으로 맛을 봐서 일어나는 마음 그것은 설식. 피부로 촉감해서 일어나는 마음 그거는 촉식. 그걸 다 통합해는 터미널에서 대뇌에서 통합해서 일어나는 것을 육식, 법식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자꾸 노란 꽃을 보고서 이걸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짓고서 해바라기 꽃 냄새가 어떻다 이걸 냄새를 맡고서 해바라기 씨앗을 먹어본 맛을 느끼고서 해바라기를 만져본 느낌을 갖고서 그걸 합해서 노란 저 꽃 해바라기 꽃 그렇게 하고 딱 법칙성이 일어난다고.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안식이 아니라고. 귀가 안 들리면 이식이 아니라고. 코 냄새 못 맡으면 비식이 아니라고. 혓바닥으로 맛을 못 보면 설식이 아니라고. 피부 촉감이 없으면 이건 촉식이 안 일어나. 그러면 이 5개가 전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의식이 안 일어나. 그 내사 상태라 그러는 거야, 그걸. 지금 과학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 우리가 고대에서 무슨 바라문교에서 바라문 천신이 사람을 만들었고 아트만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가 여기 들어왔어.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눈을 다 어떤 때는 말이야 눈을 가시로 다 찔러가지고 봉사를 만들어 놓고 이게 본다는 거야. 그렇게 고행을 한 사람도 꽉 찼어. 부처님께서 전부 다 안 되는 짓이라고 그랬어. 못된 짓이라고 그랬어. 철학 자체가 틀렸다 그랬어. 굉장히 합리적 설명이야. 지금의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했다 그래도 어느 부분은 우리 불교만큼 아직 발뒤꿈치는 못 다루는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색성향 미촉 이 법 이게 색성향 미촉 이 5가지 근거가
안에 대상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걸 볼 수 있는 기간이 없어도 마음이 안 일어나. 이 두 개가 없으면 더더욱 안 일어나고. 근데 이 두 개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연에 따라서 가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계 지어져서 얼마 안 가서 또 사라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야. 영혼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영혼, 그 전에는 마음이 영혼, 그래야 영혼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뭐 이게 아트만 그래서 영혼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은 그건 좀 더 없다 그랬어. 다 없다 그랬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 나라는 것은 사대 지수화풍으로 생겼고, 그 지수화풍 내에 안팎으로 해서 지수화풍 내에 안입이 설신이가 생겼고, 그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대상이 있어서 식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없지. 연기로서의 나밖에 없지. 그 내가 영혼 불변에서 내가 어디 있는 거게. 연기로서 내지 내가 어디 있어 그게. 제 육식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건 알하고 저는 칠식도 육식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발생한 것이란 말이야. 제 8식도 반복한 것의 섭에 의해서 저장되어진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그 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앞에 브라만교나 이런 데서는 자성이라고 얘기하면 불변을 얘기한 것이고, 불교에서 자성 얘기한 것은 우리 사람이 지수화풍으로 생기고 색성한 미촉것과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안식, 이식, 비식, 오식이 생기고 육식이 생기고 해서 이루어진 이 마음, 이것을 갖다가 인간이 생겨난 특성이다 그래서 자성 그래. 특성이다 그래서 자성 그래. 그거는 불변의 자성이 아니고 용어 자체가 달라.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걸 자성 청정하면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그런 뜻이라고. 그게 안 졸리냐? 안 졸려? 안 졸려요. 응? 예? 안 졸려요. 그 배우가 근데 안 졸리나 줄 리가 있다네. 그래서 지금 요 가고 있는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어떤 제자가 가다가 서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뭐 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답 맞는 대답이거든. 지금 거기에서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고집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피해들이 나오는지. 아니 고집이 나오지. 욕심이 나오고. 내가 있으면 욕심이 나오고. 내가 있으니까 천상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상 가려고 이제 성당에 많이 내놔야 되고 절에도 돈 많이 내놔야 되고 그렇게 부적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 그 천당 가려고 저 극락 가려고 생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극락 장사나 천당 장사 이제 그만해. 극락 장사, 천당 장사도 극락을 그리 가라는 게 아니고 번뇌 없애라는. 극락이란 말이 니르바나 이루라는 얘기지 무슨 어디 가라고 그러는 거야. 가면 갈 데가 어디 있노? 연기로서의 나는 헛개비로서의 나다 이렇게 인식. 연기라는 말은 헛개비지 그냥. 이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발생한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도 그게 어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없잖아요.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은 나가 누구냐 그러면 마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그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럼 마음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네 마음 어디 있냐 그러면 한번 들어서 갖고 나와보라고 한번. 갖고 나와봐봐. 그 마음이 그 해가 스님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는 그대로 듣고서 가서 마음 찾느라고 저녁 내이 마음이 여기 붙었나 머리가 아프니까 요 아래 붙었나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실제 와서 정말 이 사람은 죽자 살자 찾다가 와가지고 그 달마 스님이 마음 찾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심시켰구나. 네 없는 마음 갖고서 여태까지 싸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없는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실체가 없는 마음이지. 그게 없는 마음이 실체가 없으니까 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푹 생겼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불안한 마음이 딱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없애? 못 없애지. 죄라는 것이 본래부터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 기독교 논리 같은 게 틀린 거야. 그 브라만 논리도 틀린 거야. 내려오면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야. 여기 브라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 죄를 지어서 몸뚱아리 받았으니까 이걸 갖다 고행을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고생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저 브라만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저거들은 해탈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한 천년 안 됐다. 1300년도니까 600년, 한 700년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야. 부처님이 그걸 깨버렸지.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 완벽하게 다 깨버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야 진짜 겁나다. 아무것도 없다니. 큰일 났다. 뭔가 지금 있어야 돼. 나도 있고 그래야 내가 돈도 좀 벌고 내 돈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은 그냥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사회주의가 국가의 재산권을 갖고서 개인은 그냥 살 수만 있게끔 해놓는 것이 더 욕심으로부터 멀어진 한 모습이라 좋은 모습이기도 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는 덜 타락했어. 그 사회주의에서 이북처럼 공산주의지. 저건 이북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건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게 빨갱이들이야. 빨간 빨갱이들이야. 저 꼴통들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빨갱이라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봐도 빨간 넥타이도 안 매고 나오더라. 아, 참 잘해놨다. 어디 하다 말았냐. 아, 이 허망한 마음은 6가지 대상이 없으면 없어. 그거. 4가지 원소가 흩어지면 대상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 화장해놨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6.25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죽으면 3원7백이 갈라진다네. 지랄하고 혼이 3개가 갈라지고 뭐 묘뚱이 하나 갈라지고 뭐 조상 하나 가고 또 저 요 위패함에 있는 혼은 깝깝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 딱 닫아놓고. 그래 3원7백 해가지고 3원7백이 어디 갔는 공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낼 때 3원7백을 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 묘가에 가가지고 띠풀을 잘라가지고 이제 요 모사잔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흙을 담거든. 그 모래를 담아가지고
저 묘에 갖고 있는 띠가 왜 그 띠풀을 갖고 오느냐면 띠풀 그게 이 밑으로 한 1m 50cm나 1m 정도 밑으로 뿌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디로 통했냐면 저 죽은 사람 영혼하고 통했다 그 말이지. 그 위에 올라온 그걸 이제 묘에 그 영혼 하나 잘라오고 또 그 다음에 저 뭐야 조상에게 갔던 이제 그 혼백은 어떻게 하느냐면 조상에게 갔던 건 청혼을 해. 혼이 오라고 이제 청혼을 하고 그 제사 지을 때 청혼이 있어. 청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회집에서 꺼낸 걸 꺼내 가지고 일단 놓고서 묘에서 갖고 온 띠 혼하고 청혼한 혼하고 또 입회 집에 있던 혼하고 세 개를 합해 가지고 이제 합혼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한문하고 이제 다 이제 또 이제 조상에게 갈 혼은 가고 또 모뚱으로 갈 혼은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입회 집에 올려 혼이 세 개가 돼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골치 아프고 기독교는 하늘나라로 다 갚으렀으니까 뭐 이제 찾을 혼도 없어 별로. 다 갚으렀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 눈이 침침하잖아 그러면 눈이 침침해가 노란색이 잘 안 보여. 그러면 마음도 침침한 마음이 일어나. 만약에 눈이 침침해가 안 보이는데 이 마음이 맑아가지고 잘 보인다 그러면 눈 그 안경 낄 필요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육건이 청정하고 항상 기도할 때 그래. 육건이 청정.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다 청정하다는 건강하다는 뜻이야. 그래야 마음도 건강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하지.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질 않아. 따로 놀질 않아. 그래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부 경계와 접촉하는 중요한 센서야. 마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센서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맛을 잃어버리면요, 뭐 맛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정신 부분이 약해져 버립니다. 노인들이 약해지는 것 이유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러면 점점 약해져요. 마음은 6가지 대상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4가지 원소가 흩어지면 대상도 있을 수 없으며 4가지 원소가 흩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지수합봉에 이게 몸이 다 흩어져 버리면 그럼 이 대상의 안입이 색성한 미촉법도 그 어디서 캐치를 해? 노란 꽃이 여기 있지만은 내가 4대 육신이 멀쩡해야 노란 꽃이 보이는 것이지 4대 육신이 4대가 사라진다 그러면 노란 꽃이고 뭐 빨간 꽃이고 그게 어디 보여? 그렇게 해서 봐서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밑에 4가지 원소는 밖에 4가지 원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많이 시수합봉이야. 내가 지수합봉이 흩어지면 대상도 있을 수 있으며 마음속에 인연의 대상이 제각기 흩어지면 마음의 인연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그 원인들, 인연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색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서 일어나는 인연 이런 것이 그 인연들이 사라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 마음도 가서 착한 남자야. 중생들의 헛개비 몸이 없어지는 까닭에 헛개비 마음 또한 없어지고 헛개비 이 환과 같은 이 몸이 지수합봉이 흩어지면 마음도 또 흩어지고
헛개비 마음이 없어지는 까닭에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헛개비 대상도 또한 없어지며 헛개비 대상이 없어지는 까닭에 헛개비가 없어지는 것 또한 없어지며 봐봐 이 지수합봉 4대가 이렇게 흩어지면 4대가 흩어진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이가 흩어진다는 뜻이거든. 안이비설신이가 흩어지면 그 대상 자체도 보이거나 들리거나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 자체도 다 흩어져 버려. 다 사라진다고 말이지.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놓고 뭐 거기다 다른 거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어거지 갖다 붙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갖다 들여놓고 뭐 전부 다 그렇게 다 된 거야. 그러니까 흙가닥에 흙개비가 없어지는 것 또한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사라질 게 사라진다라는 것도 없어지잖아. 응? 사라진다는 것도 없어지며 흙개비가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진다는 것도 없어지고 나면 흙개비가 아닌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놨지, 그지? 예? 이게 뭐냐면 흙개비가 아닌 것은 확연하게 그냥 공성이 드러난다 그 말이야. 공성이 드러난다. 비유하면 거울을 닦아 때가 없어지면 강명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때가 없어지면 강명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명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야. 또 이 공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원광묘심이라고 하죠. 원광묘심이지. 착한 남자의 마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은 헛개비의 때이니 때꼽쟁이다 그 말이지. 몸과 마음은 헛개비의 때꼽쟁이니 때꼽쟁이가 모습이 길이 사라지면 시방이 깨끗하고 맑고 깨끗해진다. 하게 된다. 그래서 상을 없애라는 것은 이 아가 몸과 마음이 다 헛개비라는 것을 딱 확연히 알고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떨어지면 그 시방이 다 깨끗하겠네. 뭐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맑아져 버려. 내가 욕심이 사라지는데 욕심 사라지는 내에 대한 욕심 사라지는 것이 요렇게 보라 그 말이야. 이 반야신경의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하듯이 보란 말이야. 일체고액 하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청정해지지. 자기가 청정하지 않아서 안 청정해진 것이지. 자기가 청정해지면 다 청정해지는 것이라. 이 세상 시방이 다 청정해. 시방이 맑고 깨끗하다 이것은 어떤 번뇌가 없다 이렇게 아니 번뇌가 없는 그 지금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 자기에 대한 번뇌가 없잖아. 욕심이 없잖아. 좀 전에 그 아닌 헛개비 아닌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원광묘심이라고 그랬지 원광묘심인데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드러난 부분이라 그 말이야. 그것도 그 잘못하면 그냥 또 유화론이 돼버려. 그런 것은 이게 지금 이북에서 번역할 때 조금 번역을 갖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북에서는 저거들이 학자라 그래도 이걸 못 봐. 깊은 공성을 못 봐. 그래서 시방이 깨끗한 착한 남자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많이 보배 구슬이 5가지 빛깔이 비치어 방향마다 나타날 때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저 많이 보배에 실제로 5가지 빛깔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뭐 보배 구슬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왜 그 프리즘 통과하면 빛이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비치잖아. 그러니까 그 빛이 분리돼가 나온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구슬 속에 빛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한다. 빛의 굴절에 의해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무지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그 물방울이 안개가 쫙 끼거나 물방울이 하면서 물방울의 굴절에 의해서 그게 빛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 빛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그 빛의 이게 입자가 각각 다르게 이게 분리돼서 보이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빛인데 이 보배 구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프리즘이 이렇게 그 빛깔이 달리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빛깔이 실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그거는 실제가 아니거든. 실제가 아니고 전부 다 빛의 한 색깔일 뿐이고 그런 것이란 말이야.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조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질문 들어온 거 있는가? 자, 고생했습니다. 내일 뵙죠.